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변함없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0월 수요 성서 아카데미의 새로운 주제는요, 지혜입니다. 지혜. 살면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지혜를 청종하기입니다. 청종. 청종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듣는 것, 하나는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 듣지 않거나 들어도 그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지혜를 떠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더 깊어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결실의 계절인 이 10월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로 더 지혜로워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학교 아동부들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본문이에요. 흔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많이 나누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지만 이 이야기의 진행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따르고 있는 사무엘이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쓸 때 제가 너무 찔렸어요. 제가 지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가 버림받은 이유,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었으나 따르지 않은 사울과 듣고서 들은 대로 행하고 있는 사무엘의 이 비교되는 모습은, 지혜는 듣는 것이고 듣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 차이가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말하라 그러면은 정말 잘 말해요. 학원도 가면요, 스피치 학원, 뭐 발표력 학원, 웅변 학원 이런 건 있는데 듣기 학원, 듣는 모임, 그런 모임은 본 적이 없어요. 누구보다 빨리 더 많이 말을 해야 더 똑똑한 사람이고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현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늘 말하지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점이 같은 사람입니다. 보는 기준을 우리는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관점.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를 보는 관점을 뭐라고 그래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물질을 보는 관점은요, 물질관. 세계를 보는 관점은 세계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과 더 가까운 사람이냐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영안이 뜨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삶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는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를 깨닫고 분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라고 선언을 하고는 돌아와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름을 부어 세운 왕 사울이 그렇게 변해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선지자로서 자괴감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왕이 될 때에 그 순박했던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사무엘로서는 왕이 되고 나서 그렇게 변해버린 사울에 대해서 예전의 모습과 비교하며 더 가슴 아파하고 더 슬퍼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1절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왜 너는 아직도 그를 위해 슬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이 책망을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려 보자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은 이미 사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정하시고 그 왕을 보고 계시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눈길을 거두신 사람 사울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무엘의 맹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법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없이 과거를 보면 미련만 남아요. 현재를 보면 탐욕이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이 미래만 보고 있으면 몽상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과거는 감사가 되고 현재는 역사가 되고 미래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인 아말렉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끼칠 해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들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면 아까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아말렉의 재산이 가진 가치를 봤어요. 뭐예요? 기껏 싸워놓고 저희 아무것도 받는 거 없어요? 자기에게 돌아올 병사들의 원망과 거기에 실추될 자기의 위신을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건 전혀 보고 있지 못했어요. 그는 왕으로서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았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기엔 성공자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실패자였다는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그 사람이 이해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는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실까? 만약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보고 또 보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에 속고 내 감정에 속고
내 이익과 내 필요를 따라 움직이게 돼요. 사울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재촉을 받고서 길을 떠나 이새의 아들들에게 도착한 사무엘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자기의 안목에,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제사가 끝나고 이새의 아들들이 왔어요. 아들들을 보는데 먼저 장남 엘리압이 지나가요. 굉장히 잘생겼었나 봐요. 보는 순간, 아, 기름 부을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야, 이런 사람이 여기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그랬지. 사무엘은 그 순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제지해요.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어요. 아, 그 사람 아니야.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의 눈에 인간적인 시각에서 정말 왕으로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는 탈락, 심지어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엘리압이 버림받았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는 이미 탈락자였다는 거죠.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7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외모로 보면 저는 탈락이에요. 근데 한번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중심은 보시기에 아름다우십니까? 찔렸어요. 찔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외적인 조건,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외모에 자신들이 있으신가 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이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본질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깜짝 놀란 사무엘은 이제 자기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아비나답, 삼마를 포함한 다른 아들들이 지나가면서 사무엘은 선언하죠.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제야 사무엘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은 이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아들과 식사 시간을 가졌어요. 국수를 두 그릇 준비했는데 아들이 계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국수에는 계란을 올려놓고 한 국수에는 계란을 안 올려놨어요. 아들에게 너 먼저 먹고 싶은 거 골라봐. 그랬더니 아들이 잽싸게 자기가 좋아하는 계란이들은 국수를 골랐어요. 각자 가져가고 나선 아버지가 국수를 뒤집으니까 국수 밑에 계란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놀라서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그 다음날 식사할 때 또 똑같은 국수가 2개가 올라왔어요. 똑같이 계란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요. 아들이 뭘 골랐을까요? 없는 거 골랐어요. 없는 걸 딱 골랐는데 진짜 그 국수에 계란이 없어요. 아빠의 국수에만 계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해요. 아들아, 경험을 믿지 마라. 경험대로만 되는 게 아니란다. 그 다음날 또 국수가 올라왔는데 똑같이 한 국수에는 계란이 있고 한 국수에는 계란이 없어요. 근데 이번엔 아들이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그동안 너무 예의 없이 먼저 가져갔던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먼저 이걸 드세요 하고는 계란이든 국수를 아버지 드리고 계란이 없는 국수를 가져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국수에 계란이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빙긋이 아버지가 웃으면서 아들아, 그렇단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 하나님은 사랑하고 베풀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어. 이 3일간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은 과연 무엇이 기준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저 필리핀 처음 가요. 다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다 보지 못하고 죽어요.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락이라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것도 은혜일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길에 빛이 보이면 빛을 따라가게 되시니 성령님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 어두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환한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라는 말씀을 듣고 2절에서 사무엘은 말해요. 이르되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아직도 사울에게는 군대가 남아있고 왕의 권세가 남아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라. 반역이잖아요. 네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베들레헴에 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세 아들들을 불러.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나눠 먹는 제사예요. 그 당시 사무엘은 순회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어느 지방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거 특별할 거 없어요. 화목제라면은 초청해서 같이 그 지역의 사람들과 음식 나누는 거 아마 사무엘에게는 늘상 있었던 일일 겁니다. 중요한 건요, 그게 이새의 생각, 이 사무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를 들었다는 거죠.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면요, 듣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안 듣는 거예요. 옆에서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고집 피우다가 아니라고 나이가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죠. 1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사무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때 몰랐어요. 하나님이 점 찍어두신 왕이 누군지 사무엘은 몰랐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가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무엘의 앞에 왔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듣고 따라가니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늘 고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뜻은 드러나요. 그때는 그때는 잘 모르겠고 그때는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내게 그렇게 나를 하셨구나, 이해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 시간 속에서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하게 알 날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알 때까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옳게 분별하고 따라가기에 힘쓰는 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고 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고 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짜 음성이고 명령이라면 순종하며 따라갈 때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하시고 못 듣던 것을 듣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완전하게 알게 하는 날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지혜를 얻는 가장 분명한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스펙 있는 사람 같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그 사람이 뛰어나 보여도 하나님 탈락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깜짝 놀랄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닌데, 그렇다고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도 아닌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누다 보면 어허 하고 마음을 딱 때리는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겠지만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들으려고 하고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 중에 하나가 분명히 지혜인 것 같아요. 사무엘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들은 대로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문의 조예가 깊은 어떤 목사님이요, 한문의 들을 청자를 풀어주시는 것을 봤어요. 들을 청자 아시죠? 이 정도 한자는 다 아시잖아요. 네. 들을 청자. 근데 이거를 좀 나누어 보면 들을 청자는 왼쪽에 귀, 이, 아래에 인구망, 그리고 오른쪽에 열심, 눈목, 한일, 마음심, 이 6개의 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 이왕, 왕의 말을 들을 때 신목, 10개의 눈이 있는 것처럼 집중해서 보되 일심, 잡념 없이 그 말에 집중하는 건 그게 들을 청자라는 거예요. 청종, 왕이신 하나님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온몸을 다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내 모든 것을 쏟는 거예요. 그게 들을 청자라는 얘기예요. 너무 깊이 있는 해석이라 좀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신하에게 왕의 말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극을 보면요, 영의정이라고 해도 왕의 말을 들고 온 사람 앞에는 무릎을 꿇어요. 사자가 자기보다 한참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도 왕의 말을 들고 왔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왕의 말이 그렇게 무겁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신이란 결국
왕의 말을 무겁게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VR이라는 것이 유행해요. VR 보신 적 있으세요? 이 VR로 보면요, 내가 하와이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유명한 스타가 되기도 하고요, 또 떨리는 모험을 하고 있는 모험의 장소에 와 있는 것 같이 착각을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눈에 쓰고 있는 이것을 벗어버리면 결국 그것은 스마트폰의 안에 있는 세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월삭 때도 담임 목사님 물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재방송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선포된 말씀, 설교를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심령에 때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할 거란 얘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나요? 들음에서 나요. 대답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는 훈련, 듣는 것이 얼마나 깊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은혜와 그 사람의 영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갔던 사무엘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참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더 들을 수 있는 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7 아들이 다 탈락한 후에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은 분명히 들었거든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택했다고 들었는데 아들 7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새에게 묻는 거죠. 네 아들 여기 다 와 있냐고. 그제서야 당황하며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 이 막내라는 말을 히브리 본문에서 보면요, 하카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카탄이 가장 어린이란 뜻도 있지만요, 가장 작은이란 뜻도 있어요. 막내가 있긴 한데 걔는 아니에요. 걔는 왕감이 아니에요. 이새의 그 말이 막내, 하카탄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데 대선지자 사무엘이 초청한 초청 자리에 데려가지도 않았다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기대를 받지 못했던 아들이었거나 아니면 심지어 미움을 받는 아들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은 떠들썩하고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던 잔치 자리가 아니라 그가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있던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식사하겠다. 헐레벌떡 뛰어가서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거잖아요. 이가 그니. 사울도 준수하고 그 키가 어깨보다, 백성들보다 어깨보다가 더 있었대요. 엘리압은요, 3만은요. 세상의 기준에선 그 사람들이 더 왕보다 합당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어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이 다윗을 온전하게 붙잡고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요, 이날 이후로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한 번 기름 받고 한 번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그날로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양까지 지키고 있던 사람을 데려가면서까지 기름을 부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여러 가지 죄악, 결점들이 있었죠, 다윗은.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선한 왕의 기준, 다윗과 같으면 선한 왕이고 다윗과 다르면 선한 왕이 아니에요. 이 기준이 됐던 것은 다윗의 외적인 조건, 다윗의 어떤 세상적인 조건, 그 조건이 아니라 이날 이후로 그와 쭉 함께 해오셨던 성령님이 그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인 14절에 보면 사울에게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13절 어린 다윗에게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쭉 함께 하시는데 왕이었던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에 부리신 악신에 의해서 사울은 성령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충만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어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택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늘 외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이 들에서조차도 찾아와서 쓰시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끌어가실 때, 나를 온전히 주관해 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거 노력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힘 빼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데 힘 쏟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지만 중심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외모가 이상할 리 없어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중심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없겠어요? 향수는 주머니에 감춰도 향기가 나잖아요. 바른 중심은 그 사람의 외모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10월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필리핀 의료선교는 갈 거고요.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가을 영적 대강서 부흥성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고 나눌 수 있는 새생명 축제도 준비되어 가지고 움직여 갈 거예요. 그 수많은 기회들, 그 수많은 일들을 왜 우리가 준비하고 이루어 갈까요? 캘린더 채우려고?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흩어져 있던 나를 다시 모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니까요. 이때라니까요.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있으실까 봐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말씀으로 정말 새롭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부흥성회를 말씀드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새수면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수요일마다 계속되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지혜를 청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따라가는, 듣고 따라가는 청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 주님의 뜻을 보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주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분별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마다 오십시오. 여러분 10월에 안 오시면 첫 설교가 이상해서 안 온 줄 알아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 힘쓰시고 주님의 지혜로 늘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풍성한 이 가을에 더 깊이 더 넓게 변화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